사람들이 부적절한 언어 습관이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또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도 경험들을 통하여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사용함에 있어서 분명히 예의를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나이가 어린 자녀들이나 혹은 나보다 인생의 후배가 되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고요. 또 나이와 상관없이 지위가 높다고 해서 나보다 지위가 낮은 나에게 지위를 받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도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지위를 막론하고 우리는 누군가 대화할 때 이 말을 사용함에 있어서 늘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야고보서에서 신자에게 있어서 신중한 언어의 태도를 요구하는 까닭은 우리가 단순히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갖다 대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나중에라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라고 하는 그 말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말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가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조심해야 되는 까닭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내뱉는 이 말 속에서 내 진실된 마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로 따르고 있는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인지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인지가 이 말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들은 내 마음속에 담긴 것들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자인 우리에게 말을 할 때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교회를 섬길 때 그 교회 성도분 중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굉장히 교회 일에 열정적이신 분이셨고 다양한 교회 일들의 봉사와 헌신들을 많이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 교회 바로 앞에서 이 동물병원을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틈나면 그 집사님 댁에 가게에 자주 들려서 이제 교육자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한 번은 이제 그 집사님 가게 앞에 개를 이렇게 분양을 해서 파는데 못 보던 개가 한 마리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나가다가 보고 들어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개에 관한 얘기를 물어봤어요. 이거 못 보던 개인데 되게 특별한 개인 것 같고 특이한 개입니다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이제 그 집사님께서 그 개에 대해서 쭉 설명을 이제 저에게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개의 종자가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여기에 보면 사람들이 이 개를 얻기 위해서 조금 말하면 잔인할 정도로 교배를 하고 이 교배에서 벗어나면 또 없애고 이렇게 해서 얻어낸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이제 유전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진화론에 관한 얘기를 저한테 끊임없이 이제 그 개를 얻게 되기까지를 설명을 해주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에 따라서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과학적인 근거들을 대셨는데 제가 쭉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집사님이 진화론이라는 걸 굉장히 철저하게 믿고 계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캐치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려는 건 이제 진화론이 맞냐, 창조론이 맞냐, 그것을 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신자들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천지의 모든 생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존재가 크리스찬이죠. 그래서 그 집사님이 설명이 다 끝나고 나서 제가 집사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집사님, 혹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지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집사님이 너무나 당연하게 네, 저는 그 사실을 다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한 의도를 아직 파악을 못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집사님 지금 저한테 이 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서 어떻게 이 개가 나오게 되는지를 쭉 설명하시면서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유전자 조작을 했다라는 건 제가 충분히 납득이 되는데 이 모든 설명의 근거를 진화론에 따라서 설명을 하시더군요 라고 얘기를 하자 이제서야 집사님께서 내가 목사 앞에서 무슨 말을 잘못했는지 이제 깨닫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생활 속에서 은연중에 무의식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뱉으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입술로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실제로 내 마음속에서 믿는 것, 내 머릿속에 가르치고 있는 그런 내 삶의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가 공식석상에서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 앞에서 하는 이야기와
내가 일상의 삶 속에서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공간과 삶 속에서 내가 내뱉는 말들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은 교회에서 배워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자기는 봉식 석상에서 신자들을 대할 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고백하고 안수 집사님이 되실 때도 신앙 고백을 하셨고, 그러나 실제로 그의 삶 속에서 그가 진실로 믿고 따르고 있는 건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로서 철저하게 진화론에 입각해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그 가치관에 따라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 신자들이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이 평상시에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할 때 하는 말과 그것을 떠나서 그냥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가지고 내가 하는 말 속에서 진짜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말을 할 때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로 뭘 믿고 있는지, 어떤 가치관에 속해 살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리 연설을 해도 그 작은 일에 내 본심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려울 게 없어요. 쉬운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내가 예수를 내 구주로 믿는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선생이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복음을 받고 믿음 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야고보 사도가 권면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선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생이라는 것은 자신의 논리를 가지고 그 자신의 논리의 신념을 따르도록 하여금 사람들을 가르치는 이들이 스승입니다. 선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기독교 공동체로 모이고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가 살면서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터전은 어디 위에 쌓여진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은혜의 결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 안에서 공동체로서 함께 신앙을 공유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존재가 있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믿고 누구를 보면서 따라갑니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 외에 우리에게 스승이 되실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세상에 어떤 누구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들도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인간의 뛰어난 목사님들도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 지도자들과 선생들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믿고 그분을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가리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지 우리가 따라가야 할 유일한 선생님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목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기독교가 타락을 했다라는 지적들을 많이 받게 되는데 이 교회의 타락은 바로 이 야고보 사도가 교인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한 이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교훈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대신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자리를 목사와 세상의 지도자들, 인간 지도자들이 대신하게 하면서부터 이 교회의 타락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가르침과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예수를 가르치고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은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우리의 삶의 가치는 거기에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우리도 마땅히 그 길을 따라가는 것에서 우리 삶의 가치를 둬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이야기들은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행복하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의 성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네가 한치라도 더 빨리 남들보다 더 먼저 이 복과 은혜를 누리려면 교회를 위해서 더 봉사하고 더 헌신해라. 그럴수록 너에게 이 기회가 빨리 돌아올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죠. 예수께서 이런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목표로 주님이 내 뒤를 따라오라고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경험과 교훈이 전혀 무가치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을 하기 위한 공동체로 만났지만 우리가 맨날 어떻게 신앙만 이야기하고 살겠습니까? 우리 삶의 대부분에 더 많은 공간들이, 더 많은 시간들이 세상의 삶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미 앞서가면서 했던 경험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우리들은 했던 경험들을 토대로 우리의 뒤따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겪었던 경험을 지금 겪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내가 했던 경험과 지식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나누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내가 이미 경험해서 좋은 결과들을 얻었던 그 사건과 그 경험도요. 여러분 그것은 단지 나에게만 벌어졌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비슷한 이 문제들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밟았던 그 길과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똑같은 과정들을 거쳐서 똑같은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경험했던 그 좋은 경로와 그 좋은 결과는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길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그 길로 그 방법으로 그 결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은 수월하게, 어떤 사람은 너무나 험난하게, 어떤 사람은 수월하게도 좋은 결과를 얻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직도 그 고통 가운데서 언제 이 문제를 해결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한 다양한 섭리의 방법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른 그 방법과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내가 경험한 것이 내가 경험한 이 경험에 너무 많은 가치를 부여해서 다른 이에게도 내가 했던 그 방법과 그 과정들을 적용시키면서 내가 했던 경험과 결과를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화된 법칙으로 적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증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들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해서 응답을 받고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더 이상 간증이 아니죠. 나와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했던 그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때는 이미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움도 아니죠. 다른 이들은 나와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전혀 다른 프로세스 과정들을 또 다른 결과들을 주었기 때문에 만약 그 사람들을 보면서 네가 내 방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거나 혹은 네가 나와 같은 방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를 얻고 있는 거야 라고 판단하기 시작하게 되면 왜 너 내가 시킨 대로 내가 조언한 대로 하지 않았니?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나와 다른 방법과 다른 결과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내놓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들과 어떤 것이 더 옳은 것이냐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 논쟁을 벌이게 되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방법을 비난하게 됩니다. 아니야, 네가 틀렸어. 내가 맞아. 내가 경험해봤는데 근데 그 사람들 경험을 토대로 나에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끼리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경험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면 상대방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고 그 방법론을 비난하게 되고 결국에는 나와 다른 경험을 또 다른 생각을 했던 그 사람들을
배척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생이 되려고 할 때 내가 했던 경험과 내가 했던 그 방법들을 토대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시작한 그 일들이 왜 너는 나의 방법과 내 조언을 듣지 않아? 또 누군가가 다른 이야기를 제시하게 되면 이것이 오히려 분란과 오히려 싸움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교인들에게 너희가 입술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 입술을 조심해야 되는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너희가 선생이 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그토록 선생 되기를 좋아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인식 속에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조언할 수 있다는 입장에 취하게 되는 것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면 나는 이 문제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와 같은 똑같은 문제를 맞이해도 얼마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어. 더 이상 이 상황은, 이 조건은 나한테 문제가 되지 않아 라고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하고 흠결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고 있는 그 방법과 그 행위에 대해서 얼마든지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은 선생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야,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걸 너무나 좋아한다는 것이죠. 이걸 마치 나는 이 문제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진 흠없는 존재다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선생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오늘 1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은 누구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선생이 된 자들은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될 터인데 그 판단의 기준이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지적하고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했던 그 내 말수만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말수만큼 나를 판단하신다는 거죠. 네가 그때 누구한테 이렇게 판단했었지, 이렇게 조언했었지, 이렇게 비판했었지, 그 가지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기 때문에 선생의 자리에 서지 말라라고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졌을 때에라만 우리는 이 선생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우리가 했던 말 때문에 하나님 앞에 판단받는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침을 빙자해서요, 남을 판단하고 남에게 말하기를 좋아하는 신자들이 유념해야 할 사항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이 결코 신자의 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악한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다라는 것이죠. 3장 6절과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장 6절, 8절만 저희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8절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이 6절과 8절 말씀이 강조하는 건 이런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신자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입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보다 훨씬 고교라고 거룩할 것이다라고 우리 스스로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후에도 신자인 우리의 혀와 세상 사람들의 혀의 사용은 전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똑같이 악한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6절에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혀를 불의의 세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의의 세계란 뭐냐? 성경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특별히 불의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맺어지지 못한 이 타락한 세상을 그대로 일컫는 표현이 불의한 세상이죠. 근데 신자인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혀도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혀와 다르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혀가 불의의 세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혀는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혀보다 더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공간 안에 모여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예배드리는 공간이 굉장히 거룩한 곳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혀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 나라 안에 적법하게 들어와 있는 원수의 스파이 같은 존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신자들끼리 이 말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신자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진저리를 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럼 신자들끼리 모이는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사장님도 신자고 일하는 사람도 신자서 서로가 다 신자인 걸 아는데 그 사람들이 일한다라는 관계 하나만으로 그들의 입은 차마 신자들이 할 수 없는 말들을 담고 살아요.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를 비난을 합니다. 이게 바로 신자의 혀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악마의 스파이 같은 존재가 신자의 혀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는 존재. 그리고 이것이 한번 터지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안에 감춰놓은 폭탄과 같은 존재가 이 신자의 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이 언제라도 내가 스위치 하나만 딱 켜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는 큰 손상을 줄 수 있는 바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신자들의 혀라는 것이 이 야고보 사도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밝혔을 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절대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제가 있는 한 예수님한테 이런 일 벌어지지 않을 것이에요. 스승을 너무나 사랑하는 제자의 마음이 하나 가득 담긴 말이었습니다. 설사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인간인 우리가 들으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습니까? 내게 이런 위험에 닥칠 때 내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나를 지켜준다고 할 테니 얼마나 대견스럽습니까?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말도 혀도 결국 사단에게 사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혀의 실체,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의 위험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기 좋은 말 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자의 말은요, 신자의 혀는 듣기 좋은 말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심겨놓으신 이 복음이라는 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이 복음을 말하는 것이어야 되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에 그 생각과 복음에 맞춰서 아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도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 이 신자의 혀가 가지고 될 올바른 순기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가 불의의 세계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말은 우리의 생각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혀가 아주 작은 지체지만 이 작은 지체를 통해서 아주 큰 물건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에게 재갈을 물리는 경우, 또 큰 배를 움직일 수 있는 키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것을 움직여서 큰 물건, 그리고 이 움직임을 통하여 생각지 못했던 엄청난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 혀, 우리의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작은 것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말에 재갈을 물리지만 결국 그 재갈을 쥐고 있는 건 뭡니까? 사람의 손이다라는 것이죠. 배를 움직이는 건 분명히 키지만 그 키를 붙잡고 있는 건 누굽니까? 사람의 손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말의 재갈과 키를 잡고 있는 사람의 그 손 놀림에 따라서 키도 재갈도 움직이게 되고 큰 배도 말도 움직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재갈이나 키가 어떤 방향을, 목적지를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잡고 있는 그 손길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혀가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악한 존재가 아니죠. 문제는 뭐냐면 그 혀를 통해서 나오는 말들이 좋은 말이냐 나쁜 말이냐, 혹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느냐 하는 이 모든 것들을 구분짓는 것은 결국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생각이 어디에 달려 있느냐를 통해서 드러날 통로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생각을 드러낼 뿐이지 그 말 자체가, 그 혀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이 악하다라고 한다면 내가 너 상처 주려고 하는 말은 아닌데 라고 하면서 하는 그 말 있죠? 여러분, 그건 악한 말입니다. 상처 주려고 하는 말입니다. 상처를 주기 싫으면 안 해야 돼요. 내 이 말을 들으면 상대방이 상처 들을 걸 아는데 내가 이거 너 상처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 잘 되려고 하는 말 아닙니다. 상처 주려고 하는 거예요. 너의 약점을 파고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에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샘이 어찌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야고보 사도는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가능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구멍으로 단물하고 쓴물이 동시에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물을 우리가 맛보면 무슨 맛을 느낄까요? 단물과 쓴물이 한꺼번에 나와요. 쓴물이죠. 우리가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올 때 단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가끔 몸에 좋다고 저한테 여러 가지 과일을 섞어서 갈아주면 그 중에 단맛이 나는 과일도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한 모금만 마시면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 써서요. 그 중에 단맛을 내는 것들이 들어가지만 쓴맛을 내는 것이 하나 섞이면 그 단맛은 안 느껴져요. 이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그러면 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혀를 통해서 나오는 것은 단물과 쓴물이 섞이면요, 상대방한테 이 물을 마시는 이들에겐 쓴맛밖에 못 느끼게 합니다. 신자들의 입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인류가 죄를 범하게 될 때 제일 먼저 이 사단의 유혹에 반응한 것이 사람의 혀였습니다. 사단이 질문하고 그 사단의 질문에 올바른 대답을 하지 못하는 순간에 이미 하와가 범죄의 길에 빠져들게 되죠. 또 그 이후에 바벨을 쌓는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도가 악한 것을 확인하시고 그들에게 내리신 형벌이 무엇이었습니까? 언어를 혼잡게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도록 한 것이죠.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혀는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 죄악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이 있는 것이 우리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의 임재가 세상에 드러난 가장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이냐면 이것도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아무 말이나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신 것들을 말하기 시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혀는요, 우리의 말은요, 이 생각의 노예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늘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비로소 우리의 혀와 우리의 말은 성도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인류가 발전해서 뭐 달을 정복하고 우주를 정복하고 어디를 정복해 나가는 그런 초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여전히 이 인류가 정복하지 못하는 게 바로 오늘 성경에도 말씀한 것처럼 뭡니까? 우리의 혀입니다.
이 작은 혀를 우리가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진보하고 우리 인격의 발전에도 정복하기 쉽지 않은 것이 우리가 가진 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요, 내가 하나님께 구속받아서 내가 거룩해진다라고 말할 때 그 거룩의 첫 번째를 무엇으로 삼아야 되냐면 이 말을 삼아야 됩니다. 내가 말이 먼저 거룩해진 것. 이게 어떤 종교적인 형용사나 표현을 쓴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대들을 정말로 이 땅에서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 땅의 가치를 더 사모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소망하고 살아가면요, 우리의 말이 훨씬 착해져요. 왜냐하면 저 사람과 세상의 가치를 놓고 다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내 거를 하나 더 뺏어가도요, 얼마든지 오케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저 사람하고 똑같이 세상의 가치를 놓고 함께 경쟁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이 하나님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를 보여줄 틈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공격받으면 가장 먼저 뭘로 반응합니까? 이 입술로 반응을 합니다. 제가 이번 주 한 주 내내 저를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한 대목이 있었어요. 뭐냐면, 뭐 다들 뉴스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스페인의 그 모로코의 사람들이, 그 난민들이 넘어와서 그 막 넘어가는 과정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저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제가 목사로서 또 한 사람이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렇게 생명을, 목숨을 담보로 해서 그 길을 넘어왔을 때 인류애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서 그들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요. 이 일이 내 자녀들에게 벌어졌을 때 얘네들이, 이거 내가 자녀들이, 저희는 뭐 이미 다 지나간 세대니까 내 자녀들이 경쟁해야 될 이 세대에 내 자녀들도 먹고 사는 이 삶이 팍팍한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저들과 또 경쟁을 해야 되고 저들을 돕겠다라는 그 선한 목적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누려야 될 혜택들을 저들과 함께 나눠서 이 아이들이 그 혜택을 바로 누리지 못한다는 걸 생각을 하면 부모로서 또 마음이 너무 아프고 답답한 거예요, 이 현실. 근데 저를 제일 화나게 했던 건 이 두 가지 생각이 제 안에 다 있어서 이걸 가지고 제가 싸웠다는 사실입니다. 목사인 나도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서 이래야지, 왜 이걸 못하지? 라고 해야 되는데 100%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이 사실, 이 저의 모습 속에서 너무나 화가 나고 속상하더라는 것이죠. 제가 이러면 삶에서 더 일선에서 삶의 현장에서 분투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입장에 보면 이게 멀리 떨어진 스페인의 이야기지만 또 얼마 전까지 이 땅에 그 많은 이민자들 정책의 문제를 놓고 또 고민하고 불협화음이 있었던 이 캐나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놓고 보면 참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단순히 2000년 전에 그리스도교가 핍박받고 있을 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맡겨주셨던 그 가치들을 아무렇지 않게 놓아버리고 세상의 가치를 붙잡고 쫓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민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이익들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경쟁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깨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 하신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지, 그냥 읽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 삶을 따라가고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마음들이 아닌 한 가지의 마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우리의 입으로도 두 가지 이야기가 아닌 한 가지 이야기만, 주님의 하라신 그 말만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